오늘은 모세를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영화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나는 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막 고등학교 졸업을 한 4명의 친구들, 남자 2명, 여자 2명 친구들이 고등학교 이제 졸업을 했으니 얼마나 또 나이로 보나 또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4명이 이제 차를 빌려서 아주 바닷가 해변으로 놀러 갑니다. 가서 이제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가 술을 마시고 너무 가속을 해서 한 사람을 치어서 죽게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신고해야 되냐 했더니 우리 이 시신을 감추고 모른 체 하자. 그래서 그 시신을 물속에,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이 비밀을 우리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1년 뒤에, 딱 1년 뒤에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그 편지에 바로 나는 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 잊혀진 줄 아는데 딱 1년 돼서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4명이 모여서 어찌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 정체불명의 남자가 나타나서 밤에 또 비 오는 날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이는 그런 공포 영화였어요. 나는 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오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좀 이따 설명 다시 하겠지만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는가? 우리가 이력서,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려면 이력서를 냅니다. 그 이력서 이자가 바로 신발 이자입니다. 즉 신발은 나의 지난 과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어디를 다녔는가? 신발한테 물어보면 정확합니다. 신발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 다녀왔고 이거 잘 압니다. 물론 요즘은 뭐 CCTV도 있고 CCTV에 다 있잖아요. 나도 우리 주위에 CCTV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전봇대 자세히 보면 다 붙어 있고 마을에 다 이 CCTV가 있어서 만약 뭔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이 제일 먼저 CCTV를 조사하면 누가 왔다 가고 어떤 차가 지나가는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도 우리가 보면 정확하게 내가 누구하고 몇 시에 통화를 몇 초 동안 했는가 다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관공서를 또 병원을 어디를 다녀왔다 그러면 그곳에 흔적이 다 남아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발이 우리의 과거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가. 아마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발을 모아놨다면 그 신발한테 물어보면 신발은 정확하게 어디를 다녀왔는가를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어봐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는데 과연 신발을 벗으라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딱 120살을 살았습니다. 120살. 그런데 딱 모세는 무 자르듯이 딱 세 동강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40살까지 출생에서 40살까지는 바로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서 왕궁에서 자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살에서 80까지는 이제 미디안 광야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에 살인 사건에 연루돼서 도망을 가죠. 미디안 광야 멀리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40년을 목동으로 지냅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노년기요. 이제는 죽음을 준비해야 될 때일 수도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이제 80에서 죽을 때 120살까지 40년간은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이제 입구까지 가게 되는 그 40년의 노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의 모세, 바로의 공주로 들어가는 내용이고, 그리고 40살에 살인죄에 연루돼서 도망을 갑니다. 저 지중해 왼쪽 끝에가 이집트 애굽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멀리 도망가는가 아시겠죠? 노란 부분이 도망갔던 미디안 지역입니다. 이곳까지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80까지 양을 치는 또 처가살이를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처갓집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게 되고 이제 80살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40년간 이 화살표를 이 붉은 줄을 따라서 가나안 입구까지 가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 생애를 마감하는 그러한 모세의 생애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80살 되던 해에 있었던 일부터 오늘 출애굽기 3장이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했습니다. 80세에 살인죄에 연루돼서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오후에 제가 또 자세히 설교를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저기 동쪽 멀리 미디안 지역까지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오늘 장인 이름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이드로. 다른 또 이름은 르무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이었는데 우리가 제사장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을 제사장 이랬지만 여기에 제사장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미디안 지역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은 꼭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고 바로 미디안 지역의 최고의 족장, 최고의 계급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이 이드로가 자기의 큰 딸을 이제 모세에게 주어서 이제 모세가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낳고 이제 40살에 도망가서 이제 80살까지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40년 살았는 그 40년의 과정은 생략하고 오늘 80살이 되던 그때를 말합니다. 이제 그때에 양떼를 치더니 우리가 야곱도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양을 쳤잖아요. 근데 야곱은 참 이 재리에 강한 사람이라 하여튼 처갓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금야하는데, 오늘 여기에 이 모세는 40년간 처갓집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 보니까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모두 다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그래요. 그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어느 날 몰아서 서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답니다. 서쪽으로. 그래서 이 서쪽으로 좀 가니까 호렙산이 있었는데, 이 호렙산이 나중에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이 됩니다. 그곳으로 우연히 양을 몰아서 푸른 초장을 찾아서 갔는데, 그 산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물론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면 우리가 천사를 말하지만,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뒤에를 보면 하나님 자신인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천사들과 함께 현현 나타나셨는데, 어디에 나타나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많은 나무들 중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찔레나무예요. 가시나무입니다. 이 사막 가운데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큰 나무들이 없어요. 그리고 나무들이 키가 안 자랍니다. 워낙 강우량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오랜 세월 이처럼 비는 안 오고 햇빛은 강하고 하니까 이 나무들이 전부 다 뒤틀리고 깡마르고, 그리고 가시가 엉켜 있는 겁니다. 가장 볼품이 없고 가장 쓸모가 없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 보시고 이것을 어디 기둥으로 쓰겠습니까? 연장자루로 쓰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빼빼 마른 이 나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면 좋은 나무, 멋진 백양나무라든가, 멋진 감람나무라든가 이런 나무에 임재하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이 필요하면 많고 많은 나무 중에서 깡마르고 빼빼 마르고 가시투성인 이 볼품없는 이 나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셨는가를 우리가 좀 보겠지만은,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꽃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불로 나타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불이라 그러면 활활 타오르면서 점점 나무가 없어져야 되는데, 불은 활활 타는데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가운데 불만 활활 타오르니까 모세가 너무나도 신기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점점 타다가 이제 불이 없어지고 불도 이제 꺼져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은 계속해서 밝게 타오르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은 계속해서 타는 모습,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모세가 보는데, 그래서 모세가 다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좀 이 모습을 자세히 봐야 되겠다고 떨기나무 가까이 갈 때에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두 번 이름을 부르시고, 그가 이르되,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까 불꽃은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불로 임재한 곳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인도하실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데 그 기둥 자체가 하나님이셨는데 바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로서 항상 불로 그 제물을 태우심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에서도 불로 그 제물을 받으셨고, 특히 우리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신들과 함께 어느 신이 참신인가 우리가 가릴 때에 이방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을 아무리 불러봐도 그 신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엘리야가 제물을 송아지를 장자기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불렀더니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로 제물을 태우셨습니다. 바로 불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요 참신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때가 되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는가? 불로 오셨어요. 불의 혀같이, 불이 우리 혀같이 그냥 확 타오르면서 그 기도하는 120명의 그 성도들의 각자의 머리 위에 불덩이가 하나씩 떨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모습을 나타내 주셨다. 오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바로 활활 타오르는 그 불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은 것은 바로 불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나무 중에서 떨기나무, 그 볼품없고 깡마르고 쓸모없는 그 가시나무인 떨기나무에 임재하셨는가? 바로 이 떨기나무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떨기나무가 바로 그 비는 안 오죠, 햇빛은 강한도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 몸부림치다가 몸이 뒤틀리고 키는 자라지 않고 그냥 가시투성이가 된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아주 애굽의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그리고 보통 노예가 아니고 아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애굽 왕의 바로의 정책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노예에게 힘들면서 마치 가시나무인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힘든 그런 고통을 상징하는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모세에게 보여주신 내용이다. 저와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절대 백양목나무나 감람나무로 가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이 고통받는 그 모습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힘든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봤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지 말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하신 장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은 죄악에 찌든 몸입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 잘했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얼마나 추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너는 죄인이고 나는 창조주고 완전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 즉 힌두교 신전이라든가 저기 이슬람 신전이라든가 불교 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신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신을 신고 들어가느냐.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우리가 왜 신을 벗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장 기초는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또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아버지가 어릴 때 자녀들을 너무 오냐오냐하고 너무 사랑만 주면 나중에 아들이 아버지 수염 뽑는다고 버릇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철이 들면 야, 우리 아버지는 존경받을 만한 분이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니까 참 사랑이 많으시다, 이걸 함께 느끼면서 존경도 하면서 우리가 가깝게 우리가 대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쪽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이 왜 성전이고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보다 먼저는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함, 두려운 마음이 먼저 있을 때에 예배가 예배답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을 벗으라는 말은 그 당시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예들은 딱 보면 압니다. 신을 신는 거 안 신는 거 보면 알아요. 신을 신은 사람이면 보통 사람이고 좋은 신을 신었으면 높은 신분이고 신을 아예 안 신었으면 그건 노예입니다. 노예는 신을 신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노예는 주인에게 예속되어서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늘 주의 종이란 게 노예입니다. 노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제 내 종이다, 너는 내 앞으로 시킨 일을 그대로 하라 해서 신을 벗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뿐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5장 10절에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말씀입니다. 한번 그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해서
예 하고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했던 그 신, 그 하나님이다 하고 알려줬어요.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랜 세월 후에 모세에게도 나타나서 모세가 잘 모르니까 나는 옛적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그 신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아까 떨기나무를 통해서 내가 그것에 임재했다고 알려주시고, 그들이 지금 많은 고통과 힘든 눈물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그 고통을 더 이상은 방관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풍요의 땅이죠. 그 땅으로 내가 인도를 하겠는데 여러분, 그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면 쉽게 그냥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족속, 여부스 족속, 흔히 말하는 7 족속들, 그 족속들은 아주 힘이 세고 또 무기를 무장하고 성을 높이 쌓고 그리고 아주 신체가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면서 내가 내 백성을 그리로 인도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 아무도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천국 같은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고리 인도하시지, 왜 그곳에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냐? 가서 싸워서 정복하고 그리고 그 위에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그들을 애굽 손에서 인도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 땅에는 7 족속 살고 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제 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너는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명을 주신 겁니다. 너는 빨리 이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그 학대에서, 그 고통에서, 그 눈물에서 이제 이끌어내서 내가 준비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해입니다. 근데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쉽게 그냥 아이고 이제 오셨습니까? 예, 당연히 교회에 나와야지 하고 다음 주에 그냥 구름같이 저 세상 사람이 몰려올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마치 7 족속들처럼 강하고 저들은 아주 고집이 세고 저들은 또 나름대로 그냥 무장을 하고 우리가 말해도 들은 채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는 길도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일곱 주서 어떻게 멸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때마다 도와주겠으니 일단 너는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올해 우리가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일곱 족속이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올 때마다 우리는 신발을 벗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올해 꼭 우리의 교회의 지상 명령 또 전도의 목표를 이루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